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그랬어요. 권면. 또 이제 사랑의 무슨 위로나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제 이 서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할 때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서로 권면을 해서 서로 권면을 해서 이제는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나가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을 하라 이 말이에요. 권면을.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 어떤 위로를 해줘야 할 때는 어느 때는 사랑의 위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성령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은 이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옷을 입어. 이때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 온전한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또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봐요. 2절. 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오직 이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교제도 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바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는 마지막 때는 전부 다 각자 플레이요. 각자. 자기가 제일로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로 모든 게 전부 다 세상의 마지막 때는 자아중심이에요. 자아중심. 자기 홀로. 근데 마음을 같이 하라.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의 마음으로 낮아지게 될 때에 서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세워주며 그 다음에 귀하게 여기게 될 때에 서로 거기에서 이제는 서로 존경하게 되고 서로 위로가 되며 이럴 때에 마음을 함께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의 마음의 정신이에요. 자, 넘어서 12장 16절 말씀도 봐요. 자, 12장 16절. 자,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랬어요. 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 너도 나도 좀 더 같이 마음을 같이 하려면은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안 돼. 그러면은 사람은 마음을 높은 데 두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위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저 밑에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사람들을 전부 다 낮추어서 보고 깔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눈높이로 아래를 쳐다볼 때 저 사람은 저렇고 전부 다 판단, 비판, 그 다음에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마음을 서로 같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온전히 도리어 낮은데 내 마음에 처하게 될 때예요. 그러면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로 내려가서 서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서로 이제 거기에서 사랑도 나오고 존귀함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될 때에 여기에서 마음을 서로 같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지혜로운 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지혜 있는 채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내가 내 의견이 이렇고 그러면서 자꾸 이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 이때에 이르게 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 봐요. 자,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서 낮추란 말이 아니에요. 서로 이게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건 귀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서로 네 의견이 옳다, 내 의견이 옳다 여기에서 자꾸 다투게 돼. 그러면은 그러게 되면은 거기에서 분쟁과 싸움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겸손의 마음이야. 그런데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마귀 사단이가 그 모든 이 분위기와 환경을 온전히 어둠의 악한 영이 사로잡아버리고 만다 이 말.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 이제는
마귀의 소굴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허영으로 하면 안 돼. 허영으로. 이 허영은 뭐여게? 막 부풀려 가지고 조그마한 것을 막 크게 부풀려서 그 다음에 우쭐된 마음, 또 아닌 것을 긴 것처럼 막 이렇게, 그게 전부 다 거짓하고 다 연결돼 버렸어요. 이게 허영.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있는 그대로에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이제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거기에다가 막 부풀리지 말고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진실하게 우리가 나타내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허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 그래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수준을 높이는 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천국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천국 이름이 옛날에 가르쳐 줬는데도 그 다음에 그것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김선숙이는 천국 이름이 뭐야? 크게 말해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빨리. 몰라 알아? 알고 있어? 뭐야 이름이? 그 뜻은 뭐야? 여러분들이 자기 천국 이름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천국 이름을 지어줬으면 그걸 알고 기억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천국 이름대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함으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마음을 서로 같이 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이제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뤄 나갈 때 이런 자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도 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6절. 자,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헛된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야, 세상.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모든 것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 안 돼. 세상에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모든 물질, 그 다음에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헛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이제 세상 것도 하나님의 값지게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물질도 이제는 죄를 짓는 데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취하고 가졌을 때는 이거 다 헛된 것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정말로 영혼 살리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에게는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영광을 다 버려버려야 돼.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서로 격동한다고 그랬어. 서로 격동은 뭐요? 막 부딪히는 거예요. 막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네가 높으냐 하면서 막 서로 격동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투기하지 말지. 자, 로마서 12장 10절 말씀도 봐요. 12장 10절. 자,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 사랑.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먼저 해야 돼. 먼저 존경 받으려고 자꾸 내가 존경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존경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줘.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러면은 사람이 어때요 이게? 나에 대한 그렇게 그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그런 높여줄 때에 그때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져요. 그러면서 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다음에 존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먼저 이게 이루어져야 돼. 서로 모든 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게 될 때에 이게 바로 여기에서 대인관계의 그 모든 아름다움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먼저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라고는, 서로 먼저라고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며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읽어봐요.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모든 겸손이라고 그래. 모든 겸손. 모든 일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에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도 누구 앞에서도 이제는 항상 이것을 모든 일하는 것은 이렇게 항상과 같이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도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또 항상 온유한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이에요.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도 다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돼.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 참을 줄 아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겸손하고 온유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이 다듬어지지 못하고 인격이 변화가 되지 못했을 때 울퉁불퉁한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못마땅하고, 이때에 그것을 가지고 막 또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막 불평불만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때에 언젠가는 저 사람이 겸손하게 돼 있고 온유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다 하면서 그때 참아야 돼. 참아야, 오래 참아야 돼.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온유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오래 참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용납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그 사람의 허물이 있고 문제투성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래 참으면서 기다릴 줄 알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 다음에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 용서, 용납, 용서, 다 이 똑같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용납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또한 용납도 이제는 내 모든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고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인격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용납을 해주는 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어떻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똑같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어. 다 각자의 모든 성품이 있고 그 각자의 그 독특한 주어진 성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질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용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기다려줄 줄 알고 오래 참으면서, 그러면서 또한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어 있을 때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좋은 쪽으로 사랑 가운데서 권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자꾸 이제는 칭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모든 이 마음이 다운이 됐을 때 이때는 막 용기도 불어 넣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주고 품어주고 인도해 주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훈련이 필요해. 이게 지금 이런 말씀 자체들이 여러분들이 애복단장 하는, 신부단장, 애복단장 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냥 속에서 불평불만, 그 다음에 울퉁불퉁하며 막 그냥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하고 그러게 되면은 이런 성깔이 막 톡 튀어나오면서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히면 어떻게 영적 관리, 예복 관리가 되겠어요? 오늘 이런 모든 말씀들이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구석구석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내가 한 말씀 한마디라도 실천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화가 되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무르익어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야.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말씀 자꾸 날마다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도 성품도 성질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자꾸 다듬어져 나가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을 이뤄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여러분들의 애복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무르익어서 하얀 애복이 푸른빛으로도 그 다음에 황금빛으로 이렇게 거룩함으로 무르익을 때에 이런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 4절 말씀 읽어봐. 4절. 자,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들이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봐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며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지금 잘못되고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가. 내 모든 행동과 삶과 마음과 생각이 지금 말씀에서 지금 벗어나 있나? 그러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가? 내 생각이 지금 삐뚤어진 생각으로 마귀가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정말로 이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지금 내가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하며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돌아볼 때의 그 기준은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여기에서 분별력을 여기에서 가져야 된다 이 말. 그래야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고쳐나가고 내 마음의 생각이 어디서 지금 현재 문제가 돼 있는가를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이것을 딱 정확하게 내 자신을 비춰봐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즉각 빨리 고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말씀대로 제대로 잘 살고 있구나 할 때는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한 단계 또 두 단계를 업그레이드해서 또 세 단계 더 깊은 그 영적인 세계는 엄청나게 깊은 높은 세계 깊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이게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그 모든 그 세계는 끝도 없는 하나님의 높은 그 영광의 세계가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될 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으며 자기 자신을 자꾸 발전을 시키며 그 다음에 더 높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막 전진해 나가게 된다. 그만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꾸 나를 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이 막 헛된 것에 바쁘고 세상에 바쁘고 욕심에 바빠서 내가 지금 영적 생활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에 헛된 것에 그냥 모든 마음을 다 쏟고 그러다 보니까 애복이 새카마고 찢어지고 벗겨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폐단이 여기에서 이제는 다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이제는 이제 결정 나버리고 만다. 그렇게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살면 안 돼. 자꾸 말씀을 접하여 기도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사모하는 영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도 딱 돌아볼 때 그 사람 뭐 죽든지 말든지 내박쳐 놔버리고 나만 살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을 내 힘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내가 도움으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며 용기와 세임을 주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살게 될 때에 내가 더 그 하나님의 높은 은혜 속에 내가 더 들어가게 된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줬을 때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에 그 영향력을 내가 끼친 그걸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상급도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자꾸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자가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도 뒷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럭저럭 그렇게 사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자들이. 우리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허물이 없는 이런 온전한 삶으로 구비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딱 서게 되며 그때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내 힘을 필요로 할 때에 그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때에 그냥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꾸 도움을 주므로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품어주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의 축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항상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로 끌어안아주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그 영역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붙들어 세워서 쓰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시대마다 아브라함의 삶에 그랬고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당대의 노아도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5장 2절 말씀을 읽어봐요. 15장 2절. 자,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오늘 여기에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면은 그 자체가 돌아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픔으로 고통이 따라오기 시작한다. 왜? 성경은 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제는 모든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네가 기쁨을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기쁨을 안겨주고 기쁨을 네가 심었으니까 네가 심은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그 기쁨이 100배로 돌아오고 1000배, 10,000배로 그 기쁨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주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고통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게 10배, 20배, 100배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해서는 안 돼. 내가 양보하고 내가 어느 때는 그냥 내가 마음이 아파버리고 말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자꾸 이런 관계를 이루게 되면 그 이웃을 기쁘게 할 때 선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선을 이루.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내게 합당한 자구나.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꾸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멘들에. 그러면서 덕을 세우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도록. 우리는 덕을 자꾸 세워야 돼요. 이 덕을 베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선함으로 덕을 베풀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또 많은 덕스러운 것들이 내게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덕을 자꾸 베풀고 어려운 자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을 내가 붙들어주고 그러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덕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뿐만 아니라 덕을 베품을 받은 자들도 그 고마운 마음을 항상 잃어버리질 않아.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덕을 베품을 받은 사람들은
나를 사람들한테 좋게 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참, 그 사람 참 훌륭한 분이라고. 자, 그 사람 정말로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좋은 평가를 하게 되면 이 모든 말들이 다 발이 달려 있지 않지만은 막 온 지역에 이 덕에 베푸는 이러한 그 모든 이런 자들의 말이 천리를 걸어 날아다니면서 어느 때는 막 세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연결해서 다 소문에 소문, 아름다운 거기에서 좋은 것들이 좋은 소문이 거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을 자꾸 베푸는 자들이 다 되라 이 말이오게. 덕을 자꾸 베풀어야 돼. 그래서 이 덕을 베풀 때 이 좋은 아름다운 소문이 날개를 달려 수많은 지역을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돌아다니면서 모든 덕을 베푸는 그것이 이제는 덕스러움으로 이제는 소문이 자자하게 된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봐요. 5절.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까지 모든 말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야. 이게 예수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오늘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뤄나가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체를 이루게 될 때에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게 될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의 마음이다 이 말. 우리는 이런 믿음에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고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자, 11장 29절.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꾸 아까도 계속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지금 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을 지금 여러 곳곳에 성경 구절을 다 주님의 마음을 다 읽어봤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네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어떻게 배우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 그 말씀은 완전히 이건 정말로 이제는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온유와 겸손을 멍에로 세워서 멍에 이것을 내 등에 지고 머리다 이면서 멍에를 메라 이 말이야. 온유함과 겸손을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 이 말이야. 빨리 아멘해.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된대. 그 여기에 쉼은 평안이야, 평안. 온유한 마음을 품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제는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여기에서 이 마음의 평안이 여기서 오게 된다 이 말이야. 그때 마음의 쉼이 여기에서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은 쉼이 아니야, 평안이 아니다 이 말이야. 불안과 초조와
그 다음에 마음이 어찌할 줄 몰라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의 이 마음인데, 온전히 이 온유와 겸손을 나의 이제는 멍에로 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내 등에다 지고 메고 온전히 예수님이 온유한 마음을 배우고 겸손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여기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으며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젯밤에 목사님 이 얘기했잖아. 이게 실시간에 돌아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만 어제 서울의 어떤 권사님 그렇게 하루에 4번씩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거룩해지니까 얼굴에서 거룩함이 드러나, 빛이 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얼굴에 빛이 납니다. 뒷모습만 봐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왜 그래요? 날마다 죄짓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러면 그런 그 모습들이 형상이 몸에서 풍겨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항상 날마다 하루에 4번씩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이 내 몸에 배버리기 때문에 얼굴에서 나타남이,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 사랑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표현이 아주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이분들은 애사로운 이런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자꾸 말씀으로 닮아가게 될 때에 여기에서 아름다움이, 거룩함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신부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런 삶을 살아서 이 말씀대로 살면은 애복단장은 제대로 완전히, 애복단장은 정말로 이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 이런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복은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더 거룩함으로 무르익어 가고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이제는 영적인 높은 단계,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렇게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애복이, 푸른빛 애복이 발끝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은혜 속에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황금빛 수준까지도 막 쭉쭉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14만 4천 앞자리로 최고의 영광도 이 땅에서 결정돼. 여러분들 어떻게 삶을 사느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봐.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았는가, 잘못되게 살고 죄를 짓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면 오늘 밤에 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주님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빨리 모든 것을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고 씻을 거 씻어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온전히 이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주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음 받아서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우리는 영적 속단장을 자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그 회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 온전히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씻음 받게 될 때 거기에서 아름다움과 깨끗함과 정결함이 거기에서 이루게 된다 이 말이게.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 밤에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영력과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